자, 오늘 지금부터 1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강의를 위해서 네 분의 도우미가 필요합니다. 이 도우미에게는 제가 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을 줄 건데요. 자기 자원에서 내가 도우미로 한번 해보겠다는 분이 있으면은 네 분만, 남자 두 분, 여자 두 분, 네 분만 올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 분. 네. 그다음 네, 빨간 옷 두 분, 저 남자분 세 분, 남자분 한 분만 더 누구? 네, 네, 이쪽에 넥타이 매신 우리 올라오십시오. 네. 자. 자, 앉아 주십시오. 이게 떨어지면 안 됩니다. 네, 오늘은 우리 다 조금 더 붙여주시고요. 네. 아니 의자는 제가 할 거예요. 옆으로만 붙여주십시오. 네, 자 이쪽으로. 네. 자, 저는 이분들을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은 여기는 반포교회. 반포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창녕군에 있습니다. 창녕군 남지읍에 있습니다. 자, 남지읍에. 네. 박림교회는 어디에 있죠? 광주 박림교회입니다. 광주. 네. 여기는 대전입니다. 대전 선림교회. 여기는 부산 진구 가야 성안교회입니다. 네, 성안교회. 자, 이 네 분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자, 제가 대학원을 졸업받고 이 세계로 교회에 부임을 했을 때에 앞에서 보는 영상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교회는 정말 어렵고 교회가 40년이 되었어요. 40년 된 교회였는데 40주년 된 교회에 부임을 해서 그 작게만한 28평짜리 시골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첫날 예배 시간에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한 100여 명 정도 되니까 우리의 전도 목표가 100명입니다. 그래서 전도 목표를 100명으로 삼아서 전도를 하자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저를 불렀습니다. 전도사님, 이리 와 보시라고. 그래 갔더니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님, 설교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놀래서 아니 장로님 왜요? 이랬더니 오늘 설교 시간에 100명을 전도하자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도사님, 아니 우리 동네 사람이 100명인데 목표를 100명으로 잡으면은 이 사람들이 교회 다 오겠습니까? 그 시골에 조그마한 이 교회에 여러분 시골 교회가 그렇잖아요. 몇 명 모이는 교회 교인들 그 중에서 가부 몇 명이 있고 또 동네에서 조금 이렇게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이런 사람들이 야 니는 교회나 가봐라 그렇게 해서 있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 있는데 전도해가지고 100명을 채우자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설교를 하시면은 사람들이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100명이라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했어요.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자,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반포교회. 교회는 왜 존재할까요?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는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아멘. 네. 앞으로 동의하면은 거의 다 맞아요. 동의를 하면 다 맞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시골에 있는 교회는 존재하는 목적이 뭘까요? 전도하라고. 전도하라고. 도시에 있는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전도하라고 이웃. 그렇죠. 작은 교회는 왜 존재하죠? 전도하라고. 개척교회는 왜 있습니까? 영혼 구원. 대형 교회는 왜 있습니까? 전도하라고. 네, 전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기억을 해야 될 것은 교회가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 많은 세상의 목적이 있지만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내가 항상 우리 교인들한테도 강조를 하는데, 여러분, 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반포교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도 영혼구원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라고. 동의하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죠? 전도하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구원의 문.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다른 데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다른 데 있다고 누가 말한다면은 그거는 사입이나 이단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의 이름 자체가 구원입니다. 예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도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올 것이다.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여러분, 이 교회는 왜 존재한다고요? 교회도 영혼구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의 왕이신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목적이 다른 데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나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그 예수님의 사상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모든 목적은 인간의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기관에 속했다, 교회 안에 있는 기관, 자, 우리 성안교회는 본인은 교회 안에 어느 기관에 속해 있어요? 여전도의 회장님. 여전도의 회장님께서 이게 친히 오시다니. 네, 회장님. 자, 그럼 여전도회는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회장님, 아까 성안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지난 1월 달에서 지금 4월 둘째 주까지 성안교회 몇 명을 전도해 가셨죠? 2명이 지금 2명. 받고 있습니다. 2명이 와서 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면 본인도 이제 보험 같은 거 하나 넣어 보신 적이 있겠죠? 보험 한두 개나 있겠죠? 네. 만약에 보험을 가입을 시키는 사람이 한 달에 지금 이제 4개월 동안에 2명을 지금 교회를 모시고 왔잖아요. 네. 보험을 4개월 동안에 2건만 넣었다. 그러면은 이 사람 어떻게 됩니까? 월급이 없어요. 쫓겨나야죠. 쫓겨나요. 그러면은 성안교회 여전도회 회장님은 여전도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뭡니까? 전도하라고. 전도하라고. 그럼 회장님은 지금 잘려야 될 판인데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안 잘리고, 세상 같으면 벌써 잘렸어요. 반포교회. 그러면 반포교회는 지금 소속이 어딥니까? 자기 교회에서 어느 소속에 들어있어요? 저도 여전도회. 여전도회는 왜 존재합니까? 영혼구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럼 금년에 몇 명을 전도했죠? 아직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그러면 벌써 잘렸잖아요. 네네. 박림교회는 여기는, 그러면 교회에 있는, 여러분, 교회에 여러 가지 기관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의 기관이 존재하는 목적은 뭐라고요? 네, 당회든지 재직회든지 모든 교회는요, 교회 자체의 목적이 뭐라고요? 인간의 구원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다 깨어나도 늘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라고 하는 이 자체가 구원의 방주고, 교회 자체가 생명을 구원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 어떤 교회 기관이나 당회가 있든지 공동회에 있든지 재직회가 있든지 여전도회, 남전도회, 어떤 교회라고 하는 이름 안에 있는 모든 조직의 목적은, 최종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이런 조직의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그 목적을 어느 순간에 잊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왜 가죠? 공부하러 갑니다. 그렇죠. 직장인은 왜 가죠? 일하러 갑니다. 일하러 가죠. 그런데 일하러 간 사람이, 직장에 간 사람이 내가 이거 왜 왔지? 직장에 온 목적을 잊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립니다. 잘리게 되죠. 공부하는 학생이 학교에 공부하러 갔다는 것을 어느 날 잊어버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 학교에 왜 왔지? 이렇게 하면 생각한다면 공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은 안 되죠. 네, 시간이 없어서 내가 대답 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직회를 열든 공동회를 하든 당회를 하든 모든 회는 어떻게 하면은 영혼을 구원을 할까? 어떻게 하면은 목사님을 도와서 영혼을 구원할까?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지. 만약에 교회가 이 목적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교회는 지탄을 받게 되는 거고, 그 기관의 회장은 폼 잡게 되는 거고, 그 교회는 변질되어서 이상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닌 이상한 단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많은 직분이 있습니다. 본인은 직분이 어떻게 되십니까? 교회 사모입니다. 네? 교회 사모예요. 사모님, 사모님 여기 나오셨네. 아니 근데 사모님, 아니 사모님이 나오셔서 또 울기는 왜 울어요? 아, 부끄러웠어요. 괜찮아요. 어차피 잘린 거. 자, 오늘은 정신 차리시고. 자, 그러면 교회는 사모님, 몰라봐야지. 아니 그럼 사모님이란 줄 알았으면 제가 못 노고를 했을 건데 손을 드는 바람에 사모님, 그 사모님, 그러면은 사모님 교회 사모라든지 뭐 직분은 왜 존재할까요? 저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데 그 뭡니까?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게 뭡니까? 영혼구원. 영혼구원이죠. 영혼구원을 왜 말을 복잡하게 해요? 본인의 직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장로 직분. 아유, 자세는 완전히 목사님 자세신데 보니까 야, 장로님이시네요. 아니 그러면 박림교회 장로님은 왜 존재합니까? 영혼 구원을. 아니 장로님은 아니 이거 다 알고 계시고, 본인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계세요? 전 1년직 서리 집사입니다. 서리 집사. 그러면은 1년직이든 안수 집사든 집사는 왜 존재합니까? 전도하라고. 전도하라고. 이 사람 눈치는 되게 빠른 것 같아요. 직분이 어떻게 되십니까? 권사입니다. 권사님. 네, 벌써 잘려야 될 권사님이 앉아봐 계시는데, 자, 권사는 왜 존재합니까? 영원권. 영혼을 구원해. 여러분들이 단순한 명백한 사실을 교회가 잊어버리게 되면은 엄청난 혼란과 불의에 맞닥뜨리게 되는데,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나 교회 기관이 있는 목적이나 직분이 있는 목적이나 다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죄를 삼고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왔는데, 20-30명 모이는 시골 조그마한 교회에 첫날 설교하자마자 장로님 오셔서 그런 이제 100명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니 시골에 있는 이 교회는, 시골에 있는 세계로 교회는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시골에 있는 교회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장로님 아들을 불렀어요.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장로님인데 장로님 아들을 불러가지고, 장로님, 우리 교회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어른들, 할머니들, 가부들 이름을,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들 이름을 다 적고, 그 다음에 이게 주일학교 학생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다 자기 가족들 이름을 지금 다 적어 오라고. 나는 이제 왔기 때문에 교회 이름을 몰라서 다 적어 오라 해서 사람 이름을 다 적었어요. 한 100명 정도가 적혔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100명 정도를 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걸 오후에 복사를 해가지고 다 나눠줬어요. 나눠주고 난 다음에 저는 그 다음날 새벽부터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은 설교를 마치고 강대상 뒤에 앉아서 이 명단을 불렀어요. 주여, 김아무개 학생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이름을 막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그 시골의 조그마한 교회에 제가 목청이요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한 7년 동안을 너무 목을 많이 써서 결국은 제가 목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는 목소리가 이제 반으로 확 줄어버려서 옛날처럼 그렇게 큰 소리를 지금 낼 수도 없고 또 그렇게 내려고 하면은 머리가 너무 아파서 못 하는데, 그래서 주야 영혼들을 구원해달라고 막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니까 한 5명 정도 가부 할머니들이 새벽 기도 나왔는데 한 10분 하고 나니까 너무 시끄럽다고 집에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문이 열리면은 자동으로 문이 닫히라고 자전거 튜브를 잘라서 그 튜브를 문에다가 붙여서 문을 열면은 자동으로 툭툭 닫히는데 이제 한 일주일 동안 5분 10분 되면 시끄럽다고 사람들 다 나가버렸어요. 그리고는 일주일 뒤에 할머니 2분이 와가지고, 할머니 집사님 2분이 와가지고 전도사님 때문에 기도가 안 된다고. 아니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 줄을 자꾸 차례로 줄을 따라서 기도해야 되는데 전도사님이 고함을 치는 바람에 또 새롭게 시작하고 또 새롭게 시작, 이래가 기도 끝이 안 나가지고 기도를 못 하겠다고. 그렇지만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한 2주가 지나고 나니까 할머니 2분이 또 왔어요. 전도사님이 우리 말을 안 듣고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우리가 교회를 옮기겠다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시골에 갈 데도 없는데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이랬더니 그래도 간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을 가지고 그날부터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이야기했어요. 여보, 내가 오늘부터는 밤에도 가서 기도할 거니까 밤에는 애들하고 같이 자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밤 10시가 되면은 교회를 갔어요. 밤 10시가 되게 되면은 교회를 가서는 또 이 맹단을 가지고 쥐야 하는데, 이 시골의 이 동네잖아요. 이 동네 조그마한 마을에 그렇게 새벽에 고함치지 밤에 고함치지 이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어디 신방을 갔다 오면은요 똥을 사가지고 강례상 밑에 갖다 놓고 방석 위에 얹어놓고 진짜 그랬어요. 그래도 새벽에 가서 밤에 가서 1시간 정도 이름을 팍 부르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너무 이제 목도 아프지만은 백가죽이 당겨서 배 마사지를 좀 해주고 밤 12시가 되면은 신방을 갔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둘이서 부임을 해가지고 김해 추계부에 갔어요. 봉고차에다가 돈 120만 원인가를 가지고 런닝을 샀어요. 런닝하고 팬티를 샀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네 사람들도 보니까, 지금은 안 그랬는데 옛날에는 제가 3월 10일 날 부임을 했는데요, 이 일할 때가 되니까 남자든 여자든 전부 다 위에 런닝만 입고 있더라고. 밑에 몸빼 같은 걸 하나 입고 그 다음에 런닝 하나 입고, 뭐 나이가 한 45지 조금 넘은 사람은 브레지도 안 하고 그냥 런닝 하나만 입고 탁 이러더라고. 그래서 야, 이 동네 유니폼이 런닝인가 보다. 그래서 김해 추계배 가가지고 좀 사게 할인해가지고 런닝을 큰 담배 값에 거기다가 2박스를 사가지고 차에 싣고 다니면서 사람들마다 주면서 한번 우리 옛날 우리 교회 이름이 녹산제일교회거든요. 녹산제일교회 한번 와보세요. 이랬더니 사람들이 다 런닝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고 받았다가 저녁에 갖다 주러 오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이래가지고 매일 사람을 방문했어요. 오늘 이 집에 가고 내일 제 집에 가고, 그런데 가는 곳마다 쫓겨났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쫓겨나고 저도 쫓겨나고 다 쫓겨나고 하다 보니까 복음을 한번 제대로 제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 교회 뒤쪽에 요게 가니까 아저씨 한 사람은 가게만 가면은 작대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쫓아 죽인다고 돌아오고, 그래서 낮에는 이제 몇 분 가고 나니까 내가 누군지를 아니까 사람들이 우리는 불교요, 우리는 제사요, 바다에 지금 고기 잡으러 가 있는데 재수 없어요, 교회 못 갑니다, 안 갑니다, 다 거절을 하는 바람에 이제 밤 12시가 되면은 밤 10시에 나와서 교회에 기도하고 1시간 쉬었다가 밤 12시가 되면은 교회 옆집부터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교회 대문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대문에 얹고, 하나님 아버지, 이 집에 아무개가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오늘 또 만약에 눈 떼지 못하고 죽으면은 100% 지옥에 갑니다. 이 영혼을 구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또 옆집에 가서 무릎을 꿇고 대문에 손을 얹고 또 기도하고 다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돌고
교회까지 왔습니다. 그 교회 와서 또 잠을 조금 자고 또 새벽 기도한다고, 낮에는 전도하러가 또 쫓기고 계속 이렇게 다녔는데, 한 달을 다녔는데도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가는 곳마다 쫓겨나고, 이 시골에 모자라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가부들, 불쌍한 너거나 교회 가봐라. 야, 너는 교회 가야 되겠다. 야, 불쌍한 너는 교회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누가 교회를 아무도 안 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 마을에 찾아갔어요. 이 동네는 아무도 안 오니까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쫓겨났다가 이웃 마을에 가서, 이웃 동네 가서 또 전도하는데, 이웃 동네는요 이렇게 산이 있고 산 위에 이렇게 쭉 집이 있어요. 밑에서부터 전도하니까 우리는 불교요, 제사요, 아이 우리는 교회 안 가요, 교회 안 가요, 다 이야기를 하는데, 최고 위에 집에 가니까 주와 비슷한 나이 또래 아저씨 한 사람이 우통을 다 벗고는 장작을 펴고 있다라고. 장작을, 도끼를 가지고 장작을 쪼개 가지고 그것을 이제 난로로 만들어서 겨울을 지내고, 또 이제 장작을 많이 만들어서 다른 데 나무를 많이 확보를 해서 장작을 펴고 있길래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장작을 펴다 저를 보고는 누구시냐고, 옆에 동네에 녹산제일교회 전도사인데요. 그리고는 교회를 초청했더니, 아이고 우리는요 하나님을 다 믿고 있다. 그래서 내가, 아니 선생님,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교회는 안 오십니까? 이랬더니, 여보세요, 하늘 아래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교회는 바빠서 못 간대요. 그래도 그 사람 입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내가 듣고 난 다음부터, 그때부터 매일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오늘도 찾아가고 내일도 찾아가고 모레도 찾아가고 계속 찾아갔는데, 이제 며칠 동안 찾아가고 나니까 그 사람이 나를 보면 왜 또 왔냐고, 교회 한번 오시라고. 이 사람아, 하늘 아래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 그랬지, 누가 교회 하나님 믿는다 그랬어요? 오지 말라는 거야. 그래도 선생님, 하나님을 믿고 하늘나라에 하나님을 믿으면 교회 와서 교회 하나님을 믿어야지. 교회 필요 없다고. 그래도 쫓아다가고 했더니 막 도끼를 들고는 위협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서리 집사님 한 분을 모시고 토요일 날 다시 찾아갔습니다. 녹산중학교 같은, 이 시골은 다 같은 중학교 나왔잖아요. 나는 안민 없지만 그 사람은 안민 있으니까, 집사님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러니까 한번 찾아가보자.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닌데? 아니 하나님 믿는데요. 그러니까 가보자고. 그래서 오후 점심때에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막 도끼질을 하고 있는데, 가서 계십니까? 이랬더니 그 사람이, 아니 왜 왔냐고, 왜 또 왔냐고, 교회 한번 오시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화를 내면서 소, 개, 말, 돼지 뒤에 새끼를 붙여가지고, 이 개, 대한민국의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오지 말하면 안 오야지, 왜 오느냐고 이러면서 말도 한번 해보지를 못하고 도끼를 우리 발 앞에다가 팍 집어 던지고는 동네로 내려가 버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우리 서리 집사님, 같이 가던 서리 집사님한테, 집사님 오늘 오후 5시에 한번 더 옵시다. 까짓 이 사람 말고는 믿을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 5시에 또 왔어요. 그 집사님은 또 갔더니 또 장작을 펴고 있더라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열을 팍 내면서 이 개새끼 막 욕을 이렇게 하면서 왜 또 왔냐고, 교회 오면 오시라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오면서 막 욕을 막 육두문자를 서면서 이 도끼를 우리를 위협을 하다가 차마 우리한테는 어떻게 하지 못하고 옆에 있는 장작에다가 막 우리 머리에 박는 형식으로 팍 박아놓고는 또 동네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그래도 믿을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자기 입으로 예수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으니까 밤 9시에 한번 더 옵시다. 시골에서 밤 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밤 9시에 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차는 저 동네 밑에 대고 쭉 걸어 올라가서 보니까 마당에 불이 쫙 켜져 있고 방 안에도 불이 켜져 있고 TV 소리가 나길래 TV 보는구나. 그래서 내가 작전을 세웠어요. 집사님, 오늘은 결판 내야 됩니다. 집사님이 먼저 마루층에 올라가서
문고리를 잡으려고 그럴 때 내가 계십니까? 내가 뒤에서 이야기해 줄 거니까 집사님은 문 열고 바로 들어가서 사람 못 나오게 하고 딱 앉아가 있으면은 내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했더니 이 집사님이 알겠대요. 그래서 집사님이 마루층 위에 올라가서 문을 꼬리 잡을 때 내가 계십니까? 이랬더니 집사님 문을 딱 열었어요. 문을 딱 열고 들어가려고 하더니 안 들어가고 문을 싹 닫아놓고 뒤로 내려가지고 신을 정으로 가버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집사님 어디 가세요? 이랬더니 그냥 가버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물러가면 안 되겠다 해서 내가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제가 과감하게 문을 팍 열어버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나도 문을 그냥 닫아놓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인데 그들은 주일학교 설교도 제가 있기 때문에 주일학교 설교 가려고 준비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밖에서 빵 소리가 나는데 교회하고 사택하고 붙었어요. 붙었는데 사택문이 양철로 된 대문이었어요. 그 양철로 된 대문, 철대문에다가 누가 소리가 빡 나면서 이 전도자 개새끼 안 나오나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딱 소리 들어보니까 목소리를 나게 했더라고. 저도 모르게 내가 옆에 있던 우리 집사람을 보고 여보 니 안 나가봐라 했더니 내가 왜요? 니 안 나가봐라. 그걸 우리 집사람이 나가더니 막 빈명을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그 쬐깨만한 마당에 며칠 동안 찾아갔던 이 도끼 아저씨가 술을 아침부터 이거 막 먹고 시퍼런 도끼를 갈아와가지고 이 도끼를 가지고 집을 막 부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 도끼 자루를 가지고 선생님 왜 그러세요? 이러니까 막 나으라고 그 아저씨가 막 휘둘러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야 뭐 그대로 막 내팽개치죠. 도끼를 가지고 사람이 맞으면 죽잖아요. 저도 그게 도끼를 매달려 가지고 둘이서 도끼를 휘두르지 못하게 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힘이 좋은지 막 이렇게 하면 여기 둘이 부딪히고 여기 저리 부딪히고 서로가 도끼를 안 빼앗기려고 40분 동안 용을 써두고 싸우게 되니까 주일학교 애들도 다 몰려오고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 다 몰려오고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왜 이 사람이 찾아왔는가 하니까 지난밤에 갔을 때에 이 아저씨가 부부하고 홀딱 벗고 부부 관계를 하고 있는데 문을 열어본 거예요. 우리는 전혀 꿈에도 그런 생각은 꿈에도 못했어요. 집사님이 놀래가지고 내려가 부는 바람에 내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야지.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사명감에 불타가지고 내가 여기서 물러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다시 가서 문을 또 열어버려. 그랬더니 부부관계하던 사람이 누가 문을 열고 가버려 놀라서 일어나가지고 팬티 차다가 입으려고 하는데 내가 문을 또 열어본 거야. 그래가지고 도끼를 가지고 잡아 죽인다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한 달 내내 다니도 아무도 안 믿는 집인데 그 사람은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찾아갔다니까. 그래 가니까 그 사람이 또 장작을 펴고 있길래 내가 도망갈 딱 준비를 했어요. 도망갈 딱 한편으로 딱 준비를 하고 왜? 한 번만 더 집에 오면 도끼를 가지고 대갈박을 부숴버린다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는 딱 준비를 하면서 계십니까? 이랬더니 그 아저씨가 딱 돌아보면서 아니 이래 하얀 옆에 보니 개가 한 마리 있더라고. 개가. 선생님 개 보세요 그랬더니 개가 왜요? 선생님 이 소나 개나 말이 하나님이나 부처님 믿는 거 봤어요? 이랬더니 개가 무슨 하나님이고 부처님 믿어요? 봐요. 개나 강아지나 이 송아지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 부처님 안 믿잖아요. 사람들은 다 종교를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는 것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님도 영혼이 있습니다. 막 이런 막 이야기를 막 했더니 그 사람이 막 내보고 어쩌란 말이요. 교회 한번 오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도끼를 갖다 땅에 턱 넣더니 그럼 내가 한 번만 교회 가면 이제 우리 집 안 올 거요. 이래 묻더라고. 어쨌든 교회 한번 오시라고. 그렇게 간곡히 부탁했더니 그분이 그 다음 주일날 진짜 교회를 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 부인도 교회 오고 전도를 하는데 그 다음 주가 되니까요. 이 사람이 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가 되니까 한 주간에 한 명도 안 오던 교회 5명이 왔어요. 그 다음 주 되니까 7명이 왔어요. 그 다음 주 10명이 왔어요.
야, 한 주에요 5명, 7명, 10명씩 이래 오니까요 시골의 교회가요 금방 부흥이 돼요. 금방 배가가 돼가지고 제가 3월 10일 날 이 교회를 왔는데 6월 첫째 주가 되는 날 교인들이 100명이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100명이 출석을 하고 8개월 만에 교회를 지었어요. 제가 여기 와서 이 교회가요 5번째 지은 교회입니다. 5년마다 한 번씩 교회를 지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짓고 난 다음에 제가 강도사가 되었어요. 강도사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교인들이 뭐라 그랬는가 하니까 이제 강도사님 이 정도 전도했는데도 안 믿는 것들은 지옥의 불소식입니다. 이거는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요 1년 동안에 한점 찾아가서 전도하고 밤에 가고 낮에 가고 주일날 아침에 모여가지고 커피 한잔 마시고 집에 가가지고 애 키우는 사람이 있으면 애 봐주는 차고 애 데리고 집에 교회로 와버렸어요. 애 데리고 교회 오니까 엄마가 어디 가요? 교회에서 애 보고 있을게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교회 따라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온갖 수를 다 써가지고 사람들을 모여서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오고 난 다음에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강도사가 되었을 때에 교회가요 마을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150명이 출석을 하게 된 거예요. 150명이 출석을 하고 난 다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제 믿음으로는 하나님 이제는 이 시골에 전도하러 갈 때도 없고 전도할 때도 없고 올 사람도 없고 이제는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이제 안 믿는 사람들 이웃에 동네가 몇 개 있지만 그 안 오는 사람들 그거는 이 정도 전도해도 안 오는 사람은 그거는 이제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새벽에 제 마음에 강력한 감동, 성령의 감동이 임했습니다. 너는 지금 교회에 오지 않는 사람이 지옥의 불소식이라고 하는 그 말에 동의를 하고 있는데 내가 세운 교회, 내가 피 흘려 세운 이 교회는 불신자가 있는 날 동안 전도해야 된다. 그 음성을 주는데요 막 제가 눈물 콧물 막 다 흘렸어요. 그리고는 제가 교회 가서 300명을 선포했죠. 300명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는 제가 쫓겨날 뻔했어요. 야, 우리 교회 강도사님이 이제는 간이 배 밖에 나와가지고 사람이요 150명 정도 모여서 기적이라고 말하는데도 이제 300명 그랬더니 그럼 300명 모이려고 그러면 옆에 있는 동네 한 5-6개 있는 조그마한 동네 사람들이 다 와야 300명이 되는데 진짜 그게 가능하냐? 우리나라 한 지역이 다 예수 믿는 데가 있느냐? 그런데 불가능한 일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전도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저거는 전도사님 이제 강도사님이 정상이 아니다 이래 가지고 만약에 300명이 안 모이면은 책임을 지라 이런 이제 책임론이 줬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었죠. 여러분 삶에는 목표가 있어야 되죠. 국가에도 목표가 있듯이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하자고 300명을 한 거지 누가 300명 모인다 그랬어요? 누가 300명 꼭 온다 그랬습니까? 그래 내보고 가라니 오라니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총력전도주의를 선포하고 1000명을 선포해 1000명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 또라이라 그랬어요. 1000명. 그래 결론은요 967명이나 모이는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 그거는 지금 설명할 겨를이 없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고민했어요. 총동원 전도주일에서 1000명 온 것은요 기적이죠. 제가 설교를 4번 고신대 이상규 교수님이 3번 7부 예배를 드리면서 1000명 가까운 사람들 이걸 전도를 한 번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 중에서 150명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해서 정말로 300명이 된 거예요. 300명이 됐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사람이 없잖아요. 시골이잖아요. 이제는 진짜 한계입니다. 이제는 진짜 한계고 이제 안 믿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넌 앞으로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해서는 안 된다. 두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럼 내가 네게 응답을 해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두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기도하고 두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왔는데 거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런 150배의 기적의 역사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첫 시간에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첫 시간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적을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교재 필요 없습니다. 이야기 다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의 질문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첫째, 왜 안 될까? 자, 둘째는 어떻게 하면 될까? 자, 두 가지 질문이 뭐죠? 왜 안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아, 사모님은요. 아니, 사모님 안 쫓겨나도 될 것 같아요. 자, 장로님 두 가지 질문요. 왜 안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죠. 자, 두 가지 질문요. 왜 안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왜 안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 다 같이 시작. 왜 안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저는 여기 와서 애 3명을 낳았는데요. 여기 동네 보다시피 짜장면 집도 하나 없어요. 이 학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도로나 났죠. 옛날에는 이 비포장 도로 앞에 바다가 철렁거리는데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하나님, 내가 이 시골에서 목회자로 있으면서 돈이 있습니까? 땅을 사겠습니까? 집을 사겠습니까? 애들이나 하나님께서 잘 돌봐주시고 그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는 바람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애들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신방 갔다가 가지고 밤 11시 들어오면 그때까지 3명이 달라붙어서 막 컴퓨터 한다고 삐용삐용삐용. 그래서 내가 와가지고 이놈 자식들아, 아빠가 돈이 있나 뭐가 있나 너한테 물려줄 건 아무것도 없는데 공부라도 해야지. 그래가지고는 컴퓨터 가가지고는 컴퓨터 선을 막 잘라버리고 막 자르고 잘라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내가 아쉬워서 또 불러서 내가 또 이수고 또 그 다음날 또 자르고. 이게요, 제가 컴퓨터 선을 10번도 넘게 잘랐습니다. 진짜 애들이 컴퓨터에 미친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적용을 했어요. 야, 애들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질문을 해야 될까요?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가 아니고 왜 공부를 안 할까? 못할까? 왜 공부를 안 할까? 여러분, 애들은 공부 안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남편이 말 안 듣는 이유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음식점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집안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찾았어요. 왜 공부를 안 할까? 얘들아, 아니 시골에서 그래도 공부라도 해야지. 공부라도. 아빠가 전도하고 목회하고 있는데 너희는 놀다가 나중에 반피 되면 어떻게 할래? 아들이 반피가 뭔데요? 반피가 뭐기는 뭐라 2분의 1 피지. 그래가지고는 애들을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왜 하나님 우리 애들은 공부를 안 할까요? 왜 공부를 못 할까요? 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줬어요.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공부를. 그래서 내가 애들을 불러서 그때요, 우리가 어려웠지만 신문을 내가 4개를 봤습니다. 신문을 4개를 보면서 신문을 딱 오려가지고 그 신문을 애들한테 나눠줬어요. 나눠주고 난 다음에 아빠가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얘들아 이거 읽고 난 다음에 오후에 저녁에 나한테 이야기해달라고. 나는 신문 내용을 다 알죠. 그러니까 우리 애가 하나 저녁에 오니까 아빠 다 읽었어요. 그 내용이 뭔데? 어느 서울대 교수가요 뭔가를 발명을 해가지고 돈을 300억을 버리도 300억을 그 내가 오래가지고 죽거든요. 그랬더니 야 얘야 300억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 몰라요. 우리 교회 이번에 새로 지었잖아. 3천만 원 주고 지었거든. 그래요. 그럼 3천만 원 10개면 얼마지? 3억이요. 100개면 얼마지? 100개면 얼마입니까? 30억. 1000개면은 300. 교회를 1000개 줄. 아빠 그러면은 이 사람이 발명해가지고 300억은 교회를 1000개를 짓는단 말이에요. 1000개 짓지. 그리고 저 영혼에 가면은 그
풍림 아파트 짓잖아. 풍림 아파트 살면 좋겠지. 아파트 살고 싶어요. 아파트 그거 한 동 다 해도 300억 안 된다. 우와, 300이 엄청 크네요. 300 크지. 우리 이게 봉고차 있지. 우리 베스타 봉고차. 네, 우리 장로님이요 베스타 봉고차를 하나 샀는데 너무 고물이 돼가지고 봉고차가 옆에 문 열잖아요. 가다 보면 문이 툭 떨어져 부는 거야. 그래가지고 봉고차 천장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줄을 묶어놨어요. 가다가 툭 떨어지도 툭 안 날아가라고. 그런데 이 봉고차도 300대, 400대, 500대 산단다. 그랬더니 우와, 500대나 500대지. 300억이 엄청 크지. 와, 누가 이걸 버렸다고? 그 교수님이요. 뭐 해가지고 교수님 열심히 공부했겠지. 막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야가 와, 공부가 돈이네. 이래가지고 이 초등학교 애가 그러고 공부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컴퓨터를 안 끊어도 애들이 공부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그 뒤에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빠 엄마가 마음껏 일할 수 있고 봉고차도 세차 봉고차 몰고 갈 수 있고 교회도 여러 수천 개를 지을 수 있고 선교사님들도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다 해줬더니 애들이 야, 그럼 공부를 해야 되겠네. 그저 공부를 해가지고요, 첫째는 자기가 공부해서 외고 가가지고 미국의 세계 최고의 대학에 가서 졸업을 했어요. 둘째도요, 고등학교 2학년을 다니다가 시험도 안 치고 졸업도 안 하고 서울대학에 바로 들어갔어요. 셋째도 미국에 유학 가서 또 졸업을 해서 뭐 그냥 원수도 낸 돈 많은데 바로 우리나라 최고 기업에서 데려와.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어 주는데, 저는 지금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두 가지만 딱 생각합니다. 왜 안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여러분, 이 시골에 이 큰 교회를 짓는데 기둥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연세중앙교회가 가장 큰 교회인데 이게 2층이 없어서 그렇지요. 크기가 딱 연세중앙교회 똑같아요. 제가 설계도를 딱 가져와서 그 설계사 집사님을 불러서 딱 면적을 다 채웠어요. 그런데 돈 없는데, 시골에 돈이 없는데 돈 없이 이 교회를 어떻게 지을까? 가장 튼튼하게, 가장 저렴하게 어떻게 하면은 우리 시골의 사람이 빚내지 않고 이 교회를 지을까? 그래서 이 교회를 70억에 딱 지으려고 해서 짓다 보니까 진짜 70억에 지어졌어요. 그래서 그 계산대로 됐기 때문에 10억을 더 플러스해서 원래 밑에 페인트 칠을 하려고 그랬는데 데코 타일 깔았잖아요. 이런 거 하다가 10억을 좀 더 올려서 80억을 주고 이 교회를 지었어요. 이 보통 지으려고 그러면 150, 200억 주야 됩니다. 왜 안 될까? 어떻게 안 될까? 그제 제가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하나님, 이 불신자, 이 불신 영혼들, 이제 지옥의 불소식이들, 이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제사 때문에 교회를 안 옵니다. 불교입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바빠서 못 갑니다. 이제 나머지 있는 사람들의 전도하니까 다 이런 사람 안 온대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제사를 대신 지내줄 수도 없고 내가 다른 종교를 믿어줄 수는 더군다나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불신자들을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신문을, 국민일보 신문을 보는데 그 신문에 그 당시에 과학기술부 장관이었던 정건모라고 하는 장로님이 서울 영락교회 집회 간다는 광고가 실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집회에 가는 그 광고를 보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장로님, 만약에 그 현직 장관이 이 시골 마을에 와서 강연을 한다, 강연 집회를 한다, 초청 간증을 한다, 그러면은 저는 지역의 불소식이들도 교회 한번 올 가능성은 있을까요? 있습니다. 교회는 안 오고 바쁘다, 상처받았다 하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래도 한번 장관이 와서 자기 간증을 한다 그러면 한번 올 가능성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아니 뭐 진짜로 뭐 가능성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다 오는 건 아니겠지만은 오는 사람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 장관님만 데리고 오면은 가능성이 다 있대요. 다 올 수 있대요. 네. 이 지옥의 불소식이들, 안 믿을랴 요 사람들. 그래서 제가 그 장관님을 모시고 오기로 작정했습니다. 왜?
장관님만 모시고 오면 된다니까. 그래서 장관님을 모시고 오려고 다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장관님 모시고 어떻게 하면 장관님을 모시고 올 수 있을까요? 장로님한테 가서 말씀드려요. 그 집이 어딘데? 네, 집 알아요? 알아봐야죠. 누구한테 알아봐요? 네, 시골에 있는데 어디서 누구한테 그 장관 집을 알아봐야 됩니까? 장로님 어떻게 하면은 그 장관님을 모시고 올 수 있을까요? 근무하는 대학에 가서 이렇게 근무하는데. 그래서 제가 장로님 이야기를 듣고 과학기술부 장관실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여차저차 이야기했더니 여기는 국가 공무원인데 그래 사적인 이야기로는 전화를 받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서울 영락교회 좋겠네. 영락교회는 알고 있겠네. 그래서 서울 영락교회에다가 전화를 했더니 어떤 자매님이 받더라고. 자매님을 받아서 제가 상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제가요 말을 100% 표준말만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제가 말을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있지에 우리 녹산제일교인데에 이번에 그 장관님이 간장 집회 온다면서요. 이랬더니 그 사람이 말을 잘 못 알아듣더라고. 그래서 있지에 예? 그 내가 이제 표준말로 있잖아요. 그 장관님이 집회 온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오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 알아듣고 그래 온대. 그래서 우리도 그 장관님을 모시고 싶은데 연락처가 없으니까 서울 영락교회에서 집회한다니까 영락교회 그 자료를 알 수 있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전화번호 좀 달라 이랬더니 그 자매님이 우리는 전화 받고 사무 보는 사람이지 그런 데서는 모릅니다. 그 전화를 끊어버려. 그 다음날 때 제가 그래서 있지에 그래도 누군가가 연락했을 것 아닙니까? 한번 찾아봐 주라. 그 우리는 모른다. 그리고 알아도 그런 거 가르쳐 주면 안 된대. 그럼 자기들 목이 잘린대. 그래서 그 다음날 전화하고 또 전화하고 또 전화했는데 일주일 내내 했는데 똑같단 말이야. 자기들 모른대. 여기에 목사님들이 100명이 넘고 교육자가 300명이 넘는데 누가 어떤 사람이 관여를 했는지도 자기들은 모른대요. 그래도 제가 그래도 있지에 우리 그래도 이 교회에서 집회하니까 누군가는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아는 목사님 전화번호라도 가르쳐 달라 그래. 그러니까 자기들이 모른대. 그래서 꼭 부탁합니다. 이 시골에 전도해가지고 대부흥이 일어났는데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은 장관님이 오면은 그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 장관님을 꼭 모셔야 된다고 이렇게 부탁했는데 자기가 안 된대. 그 제가 2주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금요일 날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그 전화 받는 자매님이 간호사님이죠. 이렇게 되묻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러면 짜증을 내고 제 목소리가 허스키 하니까 그때는 목이 쉬가지고 있지 막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간호사님이죠. 그렇다 그랬더니 전화번호를 알았는데 제가 가르치던 이야기를 잘들 하면 안 됩니다. 하면 가르쳐 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 장관님이 전화를 했더니 사모님이 받더라고. 그래서 자초지종 부탁했습니다. 국민일보에 장관님이 영락교회 간다는 광고가 실렸는데 장관님이 제 교회 한 번 와주면은 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제사 때문에 불교라고 상처받았다고 바빠서 못 온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 다 교회에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관님 오면은 올 수가 있습니다. 한 번만 오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장관님이 못 갑니다. 그래. 아니 사모님 왜요? 우리 장관님이 장관이라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고 서울을 벗어나서 가본 적이 없고 또 장관님이 가려고 하면은 국무총리실에 그게 연락을 해야 되고 스케줄 짜야 되고 이 장관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다니는 게 아니라는. 그리고 더군다나 그 멀리까지 시골까지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 그래도 부탁합니다. 꼭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모님 그래도 영락교회에 갔잖아요. 말씀이라도 해주세요. 너무 그렇게 부탁하고 제가 전화를 안 끊으니까 사모님이 제가 말씀은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나 안 됩니다. 안 될 겁니다. 사모님 말씀만 해도 내가 내일까지 전화 드리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놓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전화를 했더니 전화가 띠리링 삐 가더만은 삐 하고 난 다음에 녹음시키래. 근데 녹음시켰습니다. 녹산제일교회 손해보관우사입니다. 장관님 서울에 영락교회 간 것처럼 시골에 한 번만 와주시면 이 시골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겠습니다. 꼭 와주시길 바랍니다. 사모님한테 말씀 들으시고 꼭 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러고는 그 다음날 되니까 연락이 안 와서 또 전화를 걸었더니 삐하고 또 녹음시켰어.
야, 녹음을요 3주를 시켰는데 전화를 한 번도 안 받는 거예요. 전화하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근데 쉽습니다. 3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 자체를 안 받는 거예요, 장로님. 전화하기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래 장로님, 앞으로 교회 생활을 하거나 저는 장로님 뭐 사회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돈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사람은 이것이 어렵다 생각들면은 아, 이거 어렵다, 전화 안 받는구나, 어렵다고 생각하면은 사람은 안 합니다. 안 하면은 가능성은 몇 프로입니까? 0입니다. 사람이 왜 하다가 왜 안 하는 줄 압니까?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3주 동안 전화한 거 실제로 어려워요? 실제로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쉽죠. 전화하는 거 3주 동안 전화하는 거 전화 한 번도 안 받았습니다. 그 다음 계속 전화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기는 어려워도 계속 해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예전도 회장님, 예전도 부회장하고 전화통화 30분도 하죠. 네. 30분도 하는데 안 어렵잖아요. 네, 쉽습니다. 전화해가지고 녹음시키는 거 어려워? 쉬워요? 쉽습니다. 그렇지. 앞으로 뭐 당회를 하거나 재직회를 하는데 목사님 어렵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말아요. 네. 그 목사님이 돈이 없다고 어렵다고 안 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지. 그런데 우리는 아무 개념 없이 조금 내 머릿속에 조금 이해가 안 되면 아, 그건 안 됩니다, 돈이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돈이 없다고 안 된다고 해서 실행 안 했기 때문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화하는 거 어려워 쉬워요? 쉽습니다. 전화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전화가 뭐가 어렵습니까? 사람 눈을 보고 이야기를 하면 어려울 수 있지만은 전화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전했습니다. 한 달 내내 전했는데 전화 한 번도 안 받고 녹음시키래. 한 달 동안 전했는데 전화를 안 받고 녹음시키래요. 전화하기 어려워요? 쉬워요? 쉽습니다. 그렇죠.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습니다.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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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뭐 전화하는 건 뭐가 어려워?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나중에 보니까 한 달 동안 서울에 시외 전화 녹음시킨 게 얼마 들었는가 보니까 돈 12,000원 들었더라고. 여러분, 12,000원 돈 들은 거 외에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녹산절교 손해보가 노사입니다. 장관님 꼭 와주시길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달 동안 전화 한 번도 안 받았지만은 전화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쉽습니다. 안 어려워요. 그래서 또 전화하고 또 전화하고 한 달 반 동안 전화했는데도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한 달 반을 전화했는데도. 야, 그래도 인간이면 한 달 반 되면 전화를 받아야지. 한 달 반 동안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으니까 이 전화기가 정말 진짜로 이제 전화기 어려워 쉬워요? 쉽습니다. 그렇죠. 여전도 회장님 쉬워요. 그러니까 여전도 회장님도 쉽다 그러는데 내가 계속했어요. 한 2달 정도 지나갈 때 제가 마음에 탁 좀 상처가 오더라고. 아니, 영락교회는 그 당시에 3만 명 모인다는데 영락교회는 가면서 그 영락교회도 안 가든지 그러면은 영락교회는 가면서 우리 교회는 안 온다고. 그때부터 녹음을 시킬 때요, 제가 좀 상처 있는 말을 녹음을 시켰어요. 녹산제일교회 손인보가 노사입니다. 3만 명 모이는 교회는 가고 시골에는 안 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죠. 장로라면서요. 장로는 더군다나 그러면 안 되죠. 뭐 장관 노래 합니까? 장관 조금마다 떨어지면 그때는 오고 싶어도 안 부릅니다. 이제는 녹음을 해도 전화가 안 오니까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니까 내 하고 싶은 말 그대로 막 있는데 2달이 지난 어느 날 오후 예배를 마치고 강례상 밑에서 제자훈련을 집사람들과 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사택하고 붙어있으니까 전화기를 가져왔더라고. 전화 받으래요. 아니, 제자훈련 하는데 왜 전화기 받아? 몰라요. 누가 꼭 바꿔달래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그분이 말을 좀 북한말 비슷하게 하더라고.
저 점검옵니다 그러길래 점검뭐요? 혹시 우리 교회 왔다 갔어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또 저 점검옵니다 이러길래 내가 머리가 바짝 야, 이 사람 아는 사람인가 보다 해가지고 혹시 우리 교회 등록하셨어요? 물었어요. 왜냐니까 매주일마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이런 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분이 저 정검호 장관님, 아이고 장관님 어쩌 드립니까? 저는요 장관님 하다가 이 사람이 정검호라고 하는 사실을 잘 까먹어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간호사님이 우리 집에 2달 이상을 매일 전했다는 사실을 5분 전에 알았더래. 5분 전에. 오늘 교회를 갔다 와가지고 자기 집사람하고 커피를 한잔 마시는데 그때의 사모님이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여보 박사님, 저 당신이 영락교회 지난번에 집회 간다고 신문 광고를 보고 집회 갔던 그 사건을 알고 저 시골에 어느 간호사 한 사람이 자기 교회도 영락교회 간 것처럼 와달라고 전화를 하는데 이제 녹음을 따시긴 하니 어디 갔다 와가지고 녹음 이제 누가 왔는 거 틀면은 제가 아침 일찍 전화를 하니까 매일마다 녹산절교 손해무 간호사입니다. 녹산절교 야, 지독한 사람인데 하루도 안 빠지고 전화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고. 아마 몇 달 동안에도 이 사람은 전화할 거라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이 장관님 자기가 직접 그러더라고. 내가 장관을 떠나서 장로를 떠나서 한 사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전화해서 와달라고 하는 그 교회가 아무리 시골의 작은 교회라도 내가 그 교회를 안 가면은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냐. 그래서 간호사님 장관이라고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지만은 제가 다음 주에 시간 내서 가겠습니다. 안 됩니다. 다음 주 오면 안 됩니다. 왜 다음 주 오면 안 될까요, 사모님? 네, 지금 당장 급해요. 그렇죠. 광고가 안 됐죠. 그래서 그 한 달 뒤에 오기로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부산 시내에 가가지고 플랜카드를 한 5개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옛날에 앞에 교회 앞에는 바다고요. 나가는 길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동네 앞에다가 하나 플랜카드를 붙이고 나니까 붙일 데가 없더라고. 시골에 붙일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강석 경찰서 앞에 가가지고 강석 경찰서 앞에 전봇대 하나 딱 붙여놨더니 한 몇 시간 있었더니 정보과에서 전화가 왔더라고. 그 손님복 간호사냐고 그랬다니까 아니 장관님이 온다는데 시골에 장관이 오는 게 사실이냐고. 사실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간호사님이 시골에 살면서 장관을 어떻게 알았냐는 거야. 그냥 전화해가지고 오라 그랬다고 그랬더니 원래 그러면 전화를 하는 사이냐고. 전화하는 사이가 아니고 사모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사모님 그걸 해줬다니까. 사모님하고 그럼 아는 사이냐고. 사모님하고 그 전화해가지고 한 거지. 그 사모님하고 전화하는 사이가 아니고 전화를 해가지고 그랬더니 막 강서 경찰서 이 사람이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그날 이거 고대 다 해주면 안 되겠냐고 하길래 안 해도 된다고 그랬더니 자기들 하겠다는 거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시골에 한 달 뒤에 장관이 오니까 이렇게 지역의 불소식애들 제사 지낸다고 못 오는 사람들 많이 왔을까요? 많이 왔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도 왔을까요? 많이 왔. 바쁜 사람들도 왔을까요? 예. 제사 지내는 사람들도 왔을 거예요. 왔지? 다 왔지. 그때 제가 뭘 깨달았는가 하니까 사람들은요, 야 어렵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이거는 우리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한 명을 전도를 하려고 하면은 한 명 전도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만약 집에 가서 내가 한 명을 전도해야 되겠다 하면은 야 누구 아무개 누구 전도할까 이렇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100명을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100명을 전도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확 바뀌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하와이 집회를 갔는데요, 어느 장로님한테 막 이랬어요. 30명을 전도하겠대. 장로님 100명 이하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여기 인민사회인데 100명 만나기도 쉽지 않는데 그랬더니 그러니까 장로님이 생각을 하고 해야죠. 하면 인간의 역사를 이루어야죠. 이랬더니 그 다음날 와서 목사님 500명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래요? 그랬더니 자기가 회사를 운영하는데 다 생각해 보니까
회사 직원들한테 누군가를 한 사람을 자기 이름으로 데려오면은 150불, 한 117만 원 정도를 주고 1시간 예배 참석하도록 이러면 돈을 딱 계산해 보니까 얼마 정도 하면은 3개월 안에 500명이 들어오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회 끝나는 날 9명을 데려왔어요. 9명을. 사람이요, 교회도 기업도 마찬가지로 5%가 우리 기업이 성장해야 되겠다 이렇게 만약에 생각을 하면은 5%를 성장할 방법을 사람이 찾아냅니다. 5% 성장할 방법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만약 우리 기업이 원래는 50%를 성장을 해야 되겠다 하면은 새로운 혁신적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관이 오고 난 다음에 저는 생각이, 장관이 오니까 사람들이 막 안 믿는다는 사람, 절에 다니는 사람 다 이렇게 오는 것을 보면서 여기가 시골이고 마을버스밖에 없고 버스도 다니지 않고 지하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나가면은 사람이 상상하지 못하는 기적이 일어날 거다. 이것을 가지고 그동안에 절망하지 않고 남들은 다 개발된다 가지고 막 아파트도 못 하든 여기는 개발되는 거는 고사고 매일마다 공장만 찍어 매일만 붉고 사람도 살지 않고 그렇지만은 그런 안 되는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고 되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안 되는 건 없는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다 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게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 자체, 못한다고 하는 생각 자체, 우리가 교회에서 당회도 이렇게 했지만은 제가 20몇 년 동안을 당회를 했지만은 장로님들이 어떤 특별한 아이디어를 내도 단 한 번도 목사님 그 돈이 없어서 안 됩니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이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도 해보죠 하니까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기적을 주는데 우리는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는 사실 사모님, 전도는 사실 하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쉽습니다. 사모님,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전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네, 전도가 어려워 쉬워요? 쉽습니다. 그런데 왜 지난 3월달 3개월 동안 한 명도 안 해 쉬운 걸?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도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그러면은 지난 그 3개월 반 동안에는 몇 명을 전도하셨습니까? 열심히 지금 가슴에 10명 이상 품고 대신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데려오지는 못한 것 아닙니까? 21일 날 4월 20일 날 초청하겠습니다. 본 교회에서 초청 하는 게 있는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데려오지 못했고, 예. 지금 데려오지 못한 거는 장로님 내가 볼 때는 인간성이 안 좋아서 그래요. 한국 사람은요, 어지간해도 짜장면 사주고 칼국수 사주고 소고기 사주고 해물칼국수 사주고 한 10번 정도만 사가지고 이 사람아 내 이름으로 교회 한 번만 와봐라, 한 번만 와주세요, 한 번만 와주세요 부탁을 하면은 한국 사람은 어지간하면 옵니다. 저는 해마다 우리 집사람과 제가 전도하는 목표가 300명입니다 300명인데 300명을 어떻게 전도하나? 하루에 한 명 가까운 사람을 전도해야 되는데 어렵다고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거의 300명이 됐고, 작년에만 안식년 갔다 와서 조금 이렇게 시동을 건다고 196명을 했고, 나머지는 거의 300명을 다 했어요. 전도하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가 여기 와서 이 동네에서 앞에는 바닷가고 저 뒤로 올라가면은 아저씨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차를 타고 가면서 거기 차 내려가지고 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이번에 새로운 교회 강로사입니다. 강로사님이요. 근데 왜 왔어요? 우리 교회 한번 오세요. 교회는 그 다음 또 갔다가 시내 갔다 오면서 내려가지고 안녕하세요. 왜 또 왔어요? 교회 한번 놀러 오세요. 교회 안 간다 그랬잖아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날 또 나가면서 또 봉고차 대놓고 난 다음에 안녕하세요. 갔다 오면서 안녕하세요. 갔다 오면서 안녕하세요. 이래가지고 한 70분 정도 계속 인사만 했어요. 그럴 땐 그분이
한 70분 정도 갔다 오자 교회를 나와 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에 고성군 신무 장로가 됐어요. 할렐루야. 아니 장로님,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인사만 해도 전도가 돼서 장로가 되더라고. 아멘. 그러니까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다. 또 어떤 분이 하는 말이, 여기서 산을 두 번째 2개 넘어가면은 저기에 누가 있는데, 통닭집 하는 아저씨가 있는데 그 아저씨를 전도해야 되는데, 그 술 먹고 뭐 성질이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전도 좀 해달라니까. 근데 내가 그 사람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냥 가가지고 차 대놓고 난 안녕하세요. 그래서 누구요? 옆에 저 교회 간호사입니다. 아니 그 사람이 여기 왜 와요? 우리 교회 한번 오시라고요. 아니 내가 교회 안 가지만은 가려고 하면 옆에 있는 교회 있는데 그거 왜 내가 왜 가요? 안 간다는 거야.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갔더니 이 사람이 막 화를 내고 막 뭐 집어 던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도 여러분, 찾아가서 인사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다. 사도 인사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쉽죠. 아니 실제로 여전도 회장님 가서 인사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2달 동안 계속 다녔더니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밖에서 새벽 1시에 누가 문을 팍팍팍 두드리더라고. 그래서 나가서 보니까 매일마다 찾아갔던 통닭집 아저씨가 당신만 오는 게 나도 왔다면서 막. 그래가지고 밤 1시에 찾아와가지고 집에 딱 앉으면은 술 가지고 오소! 이라는 거야. 우리 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찬식 하려고 남겨놓던 술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급히 성찬식 술을 따라가지고 주었습니다. 담배 그러더라고. 담배가 있습니까? 자기 여기 담배를 꽂고 왔더라고. 담배 거기 있는 잿더리. 그래가지고 잿더리 이제 밖으로 하나 갖다 주고 다 그랬더니 막 거기서 막 매일마다 말이야 오라고 와서 하지 않는다고 오가지고 사람을 괴롭힌다고 막 행패를 부리더니 돌아갔어요. 그런데요, 행패를 부르던 그 사람이 그 다음 주일에 교회에 왔어요. 교회를 와가지고는 나중에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당신이 그때 왜 찾아왔냐고 이래 물어보니까 매일 자기 집에 저 산을 2개나 넘어야 되는 그 뒤에서 간호사가 와서 교회 오라고 하는데 지게 나를 놀리려고 그러나, 내가 교회 안 간다 그러면 안 와야지. 매일 와가지고 차 대놓고, 그것도 문 떨어지는 그 봉구차 대놓고 와가지고는 안녕하세요 교회 오시러 이러니까 저게 진짜로 내려 갔다가 사랑을 하나 기도를 하나 내가 밤중에 가서 한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래가 밤에 와서 행패를 부리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일어나서 막 잘해주고 다 깨가 울고 있는데도 애 한쪽에는 애 따둥거리고 이 사람을 해줬더니 이 사람이 내가 예수는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나를 사랑하고 기도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교회에 와서 지금 우리 교회 신무 장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전도해서요 전도사 목사도 4명이나 되었어요. 우리 교회도 다 신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사람들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데 전도가 어려워요, 쉬워요? 쉽습니다. 인사하는 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습니다. 사모님이라 그랬잖아요. 네. 사모님이 만약에 목사님하고 두 분이서 자기가 전도하는 이 반포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을 인사를 하다 보면 할머니들이 콜로 기침을 하면은 내가 그 약국에 가지고 약 사면요 돈 얼마 안 해요. 한 5,000원 6,000원까지 약 사가지고 할머니한테 갖다 주고 난 다음에 할머니 건강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아저씨 아주머니 시골에는 이게 차도 없으니까 전기세는 내가 농협에 가서 내가 내줄게요. 돈은 물론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세도 내주고 뭐도 내주고 이렇게 여러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자식들은 1년에 몇 번 찾아옵니까? 많이 와봐야 4번도 안 와요. 네. 그런데 교회 전도사는 매일 와가지고 아침에 인사하고 저녁에 인사하고 쫓아내도 또 오고 그러면은요 이 사람들이 쫓아내지만은 한 10번 정도가 이렇게 우리는 불교요 우리는 교회 안 가요 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한 10번 정도 찾아가면은 사람이 싹 갈라지더라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이 젊은 사람 이리 와보소. 그 교회도 안 간다는데 왜 자꾸 와서 그래요? 이거 고추 좀 땄는데 이 고추는 좀 가져와서 먹으라고.
요리하는 사람은 마음의 문이 싹 열리는 사람. 그래가지고 그 고추를 가지고는 봉지를 시커먼 봉지를 갖다 10개 가져와서 조금 10개 나눠가지고 옆집에 가지고는 아이고 아저씨 이거 드세요. 우리 집에 꽃이 천지 있어요. 아 그래도 이것도 드셔보세요. 예전도 회장님 드셔보세요. 이래가지고 나눠주고 이 나눠주고 나면 이 집에는요 고구마를 조금 주요. 고구마를 주면서 고구마 하나 가서 삶아 먹으라. 우리는 교회는 안 다녀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구마 또 나누가 이 집에 갖다 주고 저 집에 갖다 주고 이렇게 쭉 하다가 한 20일 정도 다니고 쫓겨나다 보니까 계속 쫓아내는 사람이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아이고 사실은 우리 시동생이 장로인데 아이고 시동생이 장로 내보고 교회 다니라 그랬다고 이런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우리 딸이 서울에 가서 예수 믿고 내보고 교회 가라는데 내가 뭐 교회 갈 수가 있나. 한 달 정도 이렇게 다니게 되면은 자기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 꺼내놓고 아, 저 사람은 가능성이 있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나가니까 이 조그마한 시골 교회도 하나님께서 대부흥을 일으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인사만 해도 됩니다. 따라합시다. 전도는 인사만 해도 된다. 안 될 것이 없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처음 왔을 때에 전도를 다니면서 그 새벽기도 내가 고함 소리 친다고 교회 옮긴다고 했던 그 집사님 두 분을 그래도 시골에 데리고 다닐 사람이 그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들 데리고 전도를 가면 어느 집 앞에 딱 서면은 전도사님 이 집은 믿을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집은요 아들이 이렇고요 아저씨가 술 먹고 저라고 교회 오면요 절대로 믿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 두 분 돌아보면서 집사님 확실히 믿어도 될까 말까 하는데 그렇게 안 믿을 줄 확실히 믿으면은 어떻게 저 사람 예수 믿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도 안 믿는 건 안 믿는 거지 뭐. 사람이요 이게 안 바뀌네. 그 제가 초창기 때 설교를 보면요 매일마다 안 된다 못한다 이런 사탄의 소리입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안 되는 소리. 봉고차를 다 떨어진 봉고차를 타고 이제는 부산까지 간다 했더니 집사 3명이 뒤에 타가지고는 전도하러 가면서 내가 운전해가 이제 전도사가 운전해 가잖아요. 가면서 오라 우리가 부산을 변화시키자 하면서 가니까 뒤에서 집사님 두 분하고 그때 근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근사님하고 앉아가지고 부산 사람이 누가 이 시골에 오나 안 온다. 전도하러 가면서 뒤에 앉아 그걸 하고 있더라고. 그래 내가 봉고자를 운전해 가면서 그 뒤에 조용히 해요 그거. 지금 전도를 하는데 그런 사람 전도 되겠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누가 오나 안 온다. 네 같으면 오겠나? 안 온다. 부산에 교회 있는데요 말. 지금은요 부산에 국도 2호선이 포장이 됐는데요 옛날엔 다 비포장 도로라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이 부산 저 낙동강 넘는데도 어려웠는데 이 사람들은 낙동강을 넘어서 전도하러 간다는 것은 여기서 미국의 태평양을 건너 전도하는 거 똑같이 정말로 머리는 똑같은 머리는. 아니 부산에 40년 동안 부산에서 아무도 안 오는데 부산에 그 전도를 하러 왜 가? 그 강 건너서 그 사람들 여기 왜 와? 아무도 안 오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운전해 가면서도 내 속으로는 하나님 저 안 믿는 마음을 바꿔주자 그랬더니 막 그랬더니 내가 기도를 드렸는지 기도한다고 되나 안 온다. 그래서 제가 가다가 봉고자를 빡 세웠어요. 봉고자를 빡 세워가지고 내가 돌아가서 문을 뚫고 내리세요 그랬더니 의자 딱 잡고 안 내리는 거야. 그래 믿지도 않으면서 왜 그러는데 그러는 3명을 끌어내가지고 밖에다가 부르테려 버렸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내 맘 믿고 왔다가 돈도 하나도 안 가지고 내 혼자 부산으로 전도라고 그 사람은 여기서 집에 걸어왔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믿습니다. 아이고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있다가 그래도 안 오지 뭐. 그래서요 여기에 나중에는 이제 근사님이 다 됐잖아요. 그 집사님들도 그 사람들이 일부러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너무나 사람들이 좋은데 이 시골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겠나 하는 이 사실 자체를 안 믿기 때문에 내가 하루는 두 분을 불러서 집사님 두 분은 금식하세요. 단대밭에 풀 뽑으면서 아침에 8시에 출근해가지고
저녁 6시까지 잔디밭에 풀 뽑으면서 앞으로는 안 된다는 말 안 하게 하시고 못한다는 말 하지 말게 하시고 전도는 된다는 것을 하나님 믿는 고백을 하면서 그래도 3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시키면서 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안 된다 못한다 그런 거 없고요. 처음부터는 재직해 왔는데요. 아이고 내가 설교 5분 했는데 막 내가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말도 안 되는 다 된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안 된다는 말 하지 말라는 이런 이야기에 대한 반박을 사람들이 막 10분 20분 하더라고. 그럼 재직회를 하려도 이놈이 재직회 되나 뭐가 되나 회의가 안 되는 거야. 뭐 하면 돈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까? 시골에 돈이 없어요. 안 됩니다. 안 된다는 말 좀 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는데. 그래서 어느 날 이 안 된다는 것, 못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회의 시간에 모여지고 싹 사라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저는 사실 뭐 이 박림교회가 어딘지 잘 모르잖아요. 당회나 이런 거 할 때에 목사님 무슨 안건을 내면은 장로님은 그 되겠습니까? 다음에 생각해보죠.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하죠. 네, 훌륭한 장로님이니까 나왔네. 교회에서 뭐 안 됩니다, 못 합니다 이런 건 다 사탄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만 이야기하고 1일 강의를 마치고 오늘 진짜 2강의를 이제 밥 먹고 할 건데요. 자 보세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잘 아시죠? 여러분 따라합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또 뭐가 있죠?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도 보여줄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안 되면은 하나님께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안 되는 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 하라고? 기도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을 해주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앞으로 일어날 엄밀한 비밀 이야기도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럼 여러분 인생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쉽죠. 그럼 어렵지 않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것도 보여주리라. 요 이야기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요 말 앞에 2절에 보니까 요거는 3절이고요 2절에 뭐라 그랬냐?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 만들어서 많은 여호와, 성취하는 여호와. 내 이름을 뭐라고? 여호와라고 하는 자가 네게 말하노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도 보여주리라. 하나님은 요 이야기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요 말씀하기 전에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다. 나는 이를 만들어서 성취하는 여호와다. 그리고 나는 내 이름 자체가 여호와다. 여러분 구약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무에서 유를 만들 때에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도 있고 엘사다이도 있고 뭐 아도나이도 있고 많이 있는데 여호와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올 때는 나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하나님이다.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나는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엄밀한 비밀도 내가 이야기해 줄 거다. 그런데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야.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야. 내 이름 자체가 여호와라니까. 무에서 유를 만드니까 너는 내가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자기를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일을 행한다, 만들어 성취해, 없는 것도 있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해. 이래 하는데도 기도 안 하고 못 한다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해줘. 하나님이 나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야,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야, 내 이름 자체가 여호와라니까 부르짖으면 응답해 준다니까. 이 정도로 자기 이름을 걸고 이야기하는데도 안 하면은 인간성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다. 군대는 갔다 왔습니까? 네, 어디에서 근무했습니까? 그 경기도 안양에서 했습니다. 안양에서 고참들이 오라 그러면 옵니까? 고참들이 오라 하면 갑니까? 네, 가라 하면 갑니까? 예, 꼬라박으라 하면 꼬라박았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 고참 이야기는 잘 들으면서 교회 와서 하나님 이야기는 안 듣는다. 그럼 이 사람은 인간성이 좋아요? 안 좋습니다. 안 좋죠. 하나님이 전도하라, 예수님이 마지막에 전도하라 그러는데 고참 이야기는 잘 들으면서 전도는 안 하고
1년 동안 지낸다 그러면 이거 인간성이 좋습니까? 안 좋지. 아멘. 그리고요 시편 81편에 9절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시편 기자가 이 말씀을 적으면서 참 안타깝게 성령의 감동을 받았죠. 너는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하나님 뭐 한다고요? 채우리라 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지 아니함으로 임의대로 버려두셨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입을 크게 열고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은 이를 행하는 하나님은 들어주시는데 사람들이 원하지 아니하면은 원하지 아니하는 그 상태로 버려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기 바로 앞에 요 10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누구를 지도자로 세웠습니까? 모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일으켰는데 10가지 재앙 중에서 아는 재앙 하나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파리 때. 네? 파리 때. 파리가 날아다니는 것 때문에 바로가 항복했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그럼 뭔데요? 장로님 참 아니라네. 장자를 칠 때. 장자도 있지. 10가지 있었잖아요. 네. 그중 한 가지 아는 건 뭐였습니까? 마지막 장자를 칠. 그 마지막은 장자인데 10가지 있었잖아요. 네, 피. 피도 있었지. 피 물로 만들었잖아요. 네. 또 어떤 게 있었습니까? 개구리. 개구리. 여러분 개구리를 가지고도 하나님은 개구리를 가지고도 세계 최강의 파라오 왕을 굴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에 개구리나 메뚜기나 이도 있었지. 이 여전대 회장님 옛날에 이 있었죠. 이 여학생들이 앉아서 막 뒤에서 이가 막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남학생들이 막 이 잡아가지고 이끼리 싸움시키고 이랬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몰라요? 그럼 모르면은 겨울에 막 이가 옛날에 몸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따뜻한데 양지바람에 앉아가지고 옷을 디비가지고 그런데 요런데 이연박 있는데 보면은 이가 막 안에 붙어 있어요. 몰라요? 잘 살았구만요. 이렇게 옷을 딱 벗어보면은 이렇게 이연박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가 막 새끼도 탁 깔아나면은 딱 디비가지고 이것도 실력이거든요. 딱 잡아가지고 짜자자자자자자 하면은 이를 90마리를 15초 만에 다 잡아 죽여버렸어요. 그런 민물인 이를 가지고도 하나님은 바로 왕을 굴복시킬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내가 누구냐?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 아니냐? 메뚜기를 가지고 이를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민물을 가지고도 애굽 나라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인데 너는 입을 크게 열라 하였으나 내 백성 이스라엘이 원하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 임의대로 버려뒀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아는 사람한테 가서 인사만 해도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인사만 해도. 제가요 뭐 많이 배운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람 찾아가서 인사하고 또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또 만나면 인사하고 다 인사만 해도 와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만 해도 기적이 나는데 인사하기가 사모님 어려워요? 쉽습니다. 장로님 인사하기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아는 사람 명단을 다 놔두고 장로님 살아온 사람 100명을 두고 난 다음에 매일마다 전해가지고 이 사람아 우리 박능교회 한번 와봐 우리 예배 한번 참석해봐 내가 죽었을 때 안 와도 좋으니까 한번 와봐 오늘 또 전화하고 이틀 있다가 또 전화하고 또 사흘 있다가 또 전화하고 부탁하고 또 시간 되면 짜장면 한 그릇 사주고 칼국수도 사주고 소고기도 사주고 다 부탁하면은 100명 오는 거는요 한 달만 해도 한 달만 해도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장로님은 금년 이제 지금 이 4월 중순이 다 됐잖아요. 예. 우리 시간이 많이 간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4월달, 5월달, 6월달, 7월 말까지 자 사람들을 부탁하고 한번 와봐라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야 되거든요. 네. 이 사회가 하나님 말씀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들께 언론하는데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시작.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면 어떻게 믿으리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거고 들어야 믿잖아요. 사도 바울도 믿음은 어디에서 나고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는데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장로님이 주야죠. 그 장로님이 사람들 명단을 두고 기도하고 전화하고 찾아가는 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습니다. 전하는 거 어려워 쉬워요? 쉽습니다. 회장님 찾아가는 거 어려워 쉬워요? 쉬워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전화 오늘 또 하고 내일 또 하고 또 부탁하면은 100명 데려오는 거는 누워서 떡 묻기라니까 쉽습니다. 쉽지. 그러니까 성안교회 예전도 회장님이 먼저 한 100명을 한 3개월 만에 딱 데려오면은 와, 그러면 교회가 저절로 금방 부흥이 되는 겁니다. 아멘. 제가 지난 한 달 조금 더 전에 청주의 청주 순복음 교회입니까? 그 뭐 큰 교회든 유명한 교회던데 그 가가지고 집회를 했어요. 다 했더니 장로님 몇 분이요. 목사님, 우리 3개월 안에 100명씩 하겠습니다. 그 100명씩 하겠다고 해가지고 집회를 갔다 왔는데 그 다음 주부터 문자가 왔더라고. 목사님, 지금 교회가요 매주 100명 이상씩 등록하는데 100명 이상씩을 한 4주간 연속으로 100명 이상씩 오는데 교회가 확 다 달라져 버렸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저 멀리서 새벽부터 또 달려온 여러분들이 내가 인사만 해도 되고 전화만 해도 기적이 일어나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는데 못할 게 뭐 있냐? 그래서 전하는 거 어려워 쉬워요? 쉽습니다. 찾아가는 거 어려워 쉬워요? 쉽습니다. 요거도 먹는 거 군대 가서 욕 많이 먹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욕 먹은 적 있어요? 예. 없지? 예,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 뭐 욕 먹는 군대에서는 또 많이 맞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전도하다가 맞아본 적은 있었어요? 없잖아요. 그 전도하기 뭐가 어려워요? 찾아가는 거 어려워 쉬워요? 쉬워요. 전도하는 거 어려워 쉬워요? 쉬워요. 100명 하는 거 어려워 쉬워요? 쉽습니다. 쉽죠. 그러면 나온 김에 자기 한번 이야기해 봐봐요. 7월 말까지 몇 명 한번 데리고 와 보고 싶습니까? 100명. 100명. 그게 어려울 것 같습니까? 쉬울 것 같습니까? 쉽습니다. 쉽지. 천지가 사람입니다. 그럼요. 설린교회 7월 말까지 사람을 한 몇 명 데려와 보고 싶습니까? 100명. 100명을 해야지. 장로님은 몇 명 모시고 와 보고 싶습니까? 100명. 100명이죠. 사모님은요? 저도 100명입니다. 100명을 못하면 사모님 좀 그만두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에게는 100명을 다 데려오는 것도 좋지만은 동일한 사람을 5번을 예배에 참석시키면은 5명을 데려온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200명 할 수 있는 거예요. 300명.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100명, 200명 많이 하는데 금년에 우리가 3만 명을 초청하기로 했는데요. 제가 지난주 집회 가기 전에 우리 부목사님 연락이 왔더라고. 목사님, 세 보니까 금년에 12주 동안에 3,000명이 넘었대요. 3,000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골 교회에 동네에 100명도 안 사는 이 시골 교회에 있던 초등학교도 폐교되고 없는 이 시골 교회에 1년에 500명에서 1,000명이 세례받는다는 걸 안 믿어지잖아요. 여러분, 여기 모인 사람이 한 2,000명 조금 못 돼요. 제가 한 1,8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반이 1년에 세례를 받는다. 세례받고 난 다음에는 자기 원하는 교회 다 가게 해줍니다. 남들은요 이런 시골 교회에 어떻게 그렇게 서울에 몇만 명 모이는 교회도 세례받는 거 200명, 300명도 안 되는데 이 시골의 교회에서 어떤 일이 가능하냐? 인사만 해도 찾아가서 두 분만 나눠주고 매일 인사하고 아파트에서 15층에 누굽니다 하나 걸어놓고 귤 하나 걸어놓고 한라봉 하나 걸어놓고 떡 하나 걸어놓고 이래만 해도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두부 걸어놓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은 뭐
맛있는 거 사가지고 가다가 큰 거 최고 좋은 거 하나 더 주면서 아이고 새내기 먹어봐.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다. 앞으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에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못합니다 이런 게 있으면 아 저기 마귀구나 이래 아세요. 네. 마귀거나 마귀 새끼거나 두 개 중에 하나를. 이런 시골에 이를 왜 왔습니까? 이런 시골 교회도 기적을 이루고 가잖아요. 인사만 해도 기적이 일어나는데 안 된다, 못한다, 개척교회다 뭐 그런 모든 생각은 벗어 던지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강의를 들으면서 오늘 하루지만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며 교회 들어가서 여러분 100명 이상 다 전도하기로 하고 여러분들 여기 온 사람들만 헌신되면은 한 교회 5명 와도 5명만 3개월 안에 동일한 사람이든 아니든 100명을 전도하면은 교회는 배가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뭐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이제는 전도 안 됩니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전도의 시대 지나갔습니다, 부흥의 시대 지나갔습니다. 이건 누구 소리입니까? 마귀 소리. 마귀 소리지. 그 왜 그 마귀 소리를 듣고도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게 다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자, 이 네 분은 나중에 식사를 마치고 제가 있는 저 새가족 만남실로 오면 우리 교회는요 뭐 장로실, 당회실 이런 게 없습니다. 새가족 만남실 오면은 제가 사인한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이 책을 써서 책이 엄청 많이 팔렸죠. 그래서 영어로, 중국어 2개로, 일본어로 번역됐는데 책을 구입하실 분은 밖에 나가면은 책이 있는데요. 자, 우리 네 분 한번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이분들은 3개월 안에 100명을 전도하고 그리고 이분만 아니라 10초 동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안 된다고 하는 생각만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은 이를 가지고 개구리를 가지고 메뚜기를 가지고도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내가 100명 해보리라. 우리 옆 사람한테 지금 10초 동안 나는 100명 이상 할 것이다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야기해 봐봐요. 나는 100명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난 할 거야. 자, 우리 네 분은 100명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호를 한번 외치겠습니다. 책 가지고 오세요. 내 방에 가면 책겠습니다. 구호를 외치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운 게 한 명 전도입니다. 한 명을 전도하자 그러면 가장 어려워요. 한 명 전도가 어렵고 100명은요. 야, 이 사람 되겠지, 저 사람 되겠지 하다 보면은 100명이 되고 교회가 부흥을 하는 데는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가 있는 교회가 2배로 부흥을 하는 데는 3개월이면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 안 온 사람 말고 온 사람만 가지고도 3개월만 전도하면은 교회는 배가가 됩니다. 이거는 누구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사실이고요. 이 증명을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은 그런 걸 지금 뭐 시간 없어서 못 하는 거잖아요. 자, 구호 준비하면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구호 준비 할렐루야. 전도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300명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 따라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호 준비 할렐루야. 전도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300명. 저는 제 1년의 전도 목표가 300명이기 때문에 300명인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3개월 안에 몇 명 할 거다. 3개월 안에 하는데 100명 이하는 없습니다. 한 사람을, 동일한 사람을 예배에 5번을 참석을 시키면은 5명 한 걸로 쳐드립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20명을 가지고도 5명 데려오면은 100명입니다. 그럼 얼마나 쉽습니까? 누워서 떡 먹깁니다. 이런 밥을 먹고 나면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람이 있는가? 여기서 다른 동네 가려고 하면 1시간 걸어가야 됩니다. 이런 시골 교회도 저 차 타고 1시간 반 걸리는 울산, 언양, 양산, 부산, 그 다음에 저 삼천포, 진주, 함안, 진례, 여기 진례 사람이 와 있잖아.
배정이 손 들어봐봐요. 여기 있네. 다 멀리에서도 창원진에 마산에서도 다 전도해 오는데 여러분 도시에 얼마나 사람들 구더기로 많이 구더기가 아니고 사람들 많이 있는데 뭐가 전도하기 어려워요. 이 시골 촌놈들도 하는데 구호 준비 할렐루야 전도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300명. 근데 저 뒤에 3층에 있는 우리 조끼 입은 우리 여자분 안에 흰 옷 입고 그 옆에 남자분 있네요. 남편인가. 저 3층 저 통로 뒤에 그건 왜 잘하네요? 뭐 사찌기 뽕 하는 이런 건 아니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은 이루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할렐루야 전도할 수 있다 한 믿는다 해보자 300명